오늘은 이사벨는고 4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고난의 풀무에 대해서, 세일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7장과 같이 원수를 갚는 심판을 할 때 구원하기 위한 세일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택한 종과 택한 백성에게 무슨 일이든지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늘 길로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택한 종, 택한 백성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환난 재앙에 상관이 없이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택한 종은 임마진 신앙 4,000명을 뜻하는데, 특별히 성경은 택한 종은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신앙 4,000명을 일으킬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썼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임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은, 그런데 아주 극심한 쓴 시련인 고난의 풀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대요. 근데 고난의 풀무가 나타난 것은 불의한 격권 세력이 때는 인간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주님이 오셨을 때 불의한 격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격권이 되겠죠. 근데 성경들의 이런 대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바알세불을 해요. 예수는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을 섰죠. 인간종을 해도 불의한 격권들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기 전에는 참 48장이 참 어려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지장간에 이제는 부패될 것도 아시고, 부패된 중에서도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세일 역사를 할 수 있는 임마진 4,000명을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자에게 어떻게 형통하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대의 근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종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왕고의 와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름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내가 옛적에 장들을 보였고 내 입에서 내어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향하여 이루었느니라. 택한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야곱집이요 또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보면 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명백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뜻하는 것이 신약시대는 아니다. 더군다나 인간종말에는 더욱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성경을 어떻게 하느니 인간들에게 적용하시는지를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상달되는 호수아 예배에서 하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바로 택한 야곱이고 택한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임마진 4,000명을 이기는 자를 뽑게 되는데, 그 자들이 이제 진짜 최종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택한 야곱이고 택한 이스라엘이다. 물론 저 백성들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했고,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예언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대로 역사 하나님을 성경 통으로에게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로 인간정에도 성경에 예언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중성취로 역사가 진행된다. 요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던 일이 인간으로 다시 한번 되어지는데 그거는 바로 바벨론 불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보시고 이제 회복됐던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간 정말에 택한 백성들인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권을 회복해서 천연국을 이루는 일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세계 사명자로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 12장 10절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기는 자들을 나온다고 그랬죠. 이건 특별히 인마진 수란 4천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내온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 인간이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인간이 되겠죠. 그게 먼저는 피로 산 백성이고 피로 이긴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인마진 수란 4장은 말씀의 그 증거를 통하여 마귀를 말씀하려 이게 능력을 받은 종들인데 여기에 바로 이긴 자고 택한 이스라엘이고 택한 야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복받을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좀 좋지 않게 얘기했죠. 이것은 알고 보니까 불의한 격건들에게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다 아시니까 인간 중화되면 불의한 격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하냐고 자기 고집대로 될 걸 알죠. 그걸 아시고 성경을 당연히 쓰셨겠죠.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걸 깨닫기 전에는 이게 도저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를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이게 압니다. 그래서 마치 기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인데 다 잘했는데 사랑이 없으므로 이제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불의한 격건들에게 의뢰시대 격건들에게 탈선이 돼서 부패돼서 새로운 교를 일으키겠다. 요 말이니까 새로운 종이 또 나와야 되죠.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정확히 응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에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기 전의 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나의 신의 행한 바요 내 세계는 신상과 보호 만든 신상의 면발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은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은변이를 네게 보이노니 그랬죠. 근데 인생은 대부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시작에 순종치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축복이 내리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완악하고 강팍까지 해서 마귀 백성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행위로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고는 세세 갈 수가 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심판이가 올 때는 하나님이 이제 선한 모략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일인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걸 역사는 세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으로 에덴동을 일으키는 일을 강고로 알게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 종말인데 근데 그때 불의한 격건들부터는 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했던 격건이 인간적으로 큰 불의한 격건들에게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심으로 에덴동을 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듣지 않고 완악하고 자기 생각도 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피짐을 낸 인간이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길을 만들어서 간다면 이건 다 탈선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무쇠 갖고 이마가 녹았다. 목욕줄이 이거 무쇠 갖고 이마가 녹았다는 것은 고집만 세고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걸 불의한 격건들이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아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격건주자가 완악됐을 때 이것이 새로운 종이 나올 때고 이것이 인간 종말이다. 예수님도 성경들의 연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국에 있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그 온 것을 당연히 환영해야 되는데 불의한 격건들에게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이 격건들은 불의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자기 생각을 내서다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으로 인간적으로도 제르미야 주가 올 때 제르미야 영접하게 할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보시죠. 7절 8절 이 일들이 이제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네가 듣지 못했느니라 그랬잖아 때문에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므로 네가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느니 이런 네가 게으르고 보드랍다 폐역한 자라 칭함을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불의한 격건석은 이렇게 쓰긴 맞겠죠. 완악하고 강박해서 기회를 잘하다가 인간 수단방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질 않고 때가 돼서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안다면 인간이 교만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쓸 수 있는 종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을 아시니까 하나님 그때 때가 임박해서야 참된 종에게만 알려주는 방법을 쓰니까 그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인간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불의한 격건스러움만 강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 미리 알려진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깨닫게 하고 또 그런 할 수 있는 인격을 길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설명되는 깨닫고 보니까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겪게 돼야만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들은 불의한 격건설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 엄청난 세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고 하늘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잘 지금 생각했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박할 때 알려주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일인데 세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의 땅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완전한 평화의 왕국인 에덴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세일을 하며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인간 정말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할 것이며 내 영으로 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부족하고 인간들이 폐역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까 다 버리고 만다고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을 길러서 온전한 자가 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는 쉽지만은 하나님의 들었을 종을 하나 만들기까지는 하나님도 힘드시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협된 종이 돼서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걸 목표로 삼는 이런 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이 참긴 참아서 하긴 하지만은 이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니까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 다 이루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마진 신앙생활을 일으키는 전산대문에 가야 완성이 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날들이 이제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들은 온전한 산업을 만들기 위한 고난의 풀무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하며 복받는 것으로 보면은 그것은 잘못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손에 묻은 밥풀처럼 별게 아니고
진짜 기억에 쓸 사람들은 이렇게 실험과 연단을 통하여 그때 하나님이 인정받는 인격 됐을 때 들어쓰는 자들이 귀하게 들은 성들이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이 믿음의 선진이라 믿음의 용사들이다. 그렇게 쓰임 받았다. 선지자나 시대의 사명자들가 다 그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길에 택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을 다른 데에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하고 패역한 종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귀히 참으시면서 이렇게 연단을 주어서 연단해서 온전히 인격이 자꾸 고쳐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택한 종을 이렇게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이런 연단의 기간이 있다. 그래서 그걸 계시록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꿀같이 먹는데 배에서 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쓰는 시를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받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고난이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자라는 사람들은 온전한 인격을 가기가 어렵지요. 어렵다보다도 불가능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종은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 속에서 택함하는 때가 온다. 성경에는 택함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대로부터 택했다는 말이 나오고 고난의 품에서 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대로 택한 것은 구원 주기를 택한 것이고 고난의 품에 택한 것은 너를 내가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 다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장로의 신앙이 되려면 어른을 겪고 사는 때 인정받는 인격이 돼야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을 종이 된다. 이게 합법적이고 이게 이치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엘리야나 시대적으로 기계 쓰임받는 다 그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뭘 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이걸 보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나 세력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격으로 인정받을 인격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 겪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언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바치지 못하겠지만 바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 속에서 인정받는 기간이 있어야 이런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세상을 기업으로 이제 상속받을 만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인 신앙 설명은 작은 미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9절에는 독생자라고 나오질 않죠. 맏아들이라고 나오죠. 그 일들이 바로 뭡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아들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작은 아들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마지막에 임하는 10만 4천 명이 작은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인 예수님을 다 닮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형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도 봅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인격을 잡고 갖춰가야 기이심 받을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 속에서 연단시킬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원망할 일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은 불평하지 않고 길이 참으면서 오늘 그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그 섬기는 거룩한 마음을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쓴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전산만에서 이만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는 때다. 이렇게 깨달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했죠. 또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겪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배척하니까 자기 고향에서 그랬죠.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위에는 종결받지 않음이 없음이니라 그랬죠.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총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가정적이나 형제나 또 이웃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인격인 것 같지만 한 그때 시험의 인격을 완성되는 마귀의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한번 해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 찾는 그런 국간의 심지가 있는 걸 인정받아 복받은 자다. 그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온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그래서 완전하신 역사를 하시는 분, 처음에 시작한 것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지정간에 진행하시는 분, 처음에 하다가 실패하지 않는 분, 이런 뜻이 이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임마지 사차명이 최종 인간 중에 가장 확실하게 인정받은 종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준을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펴나니 내가 부른 천지가 일제히 서늘라. 하나님은 무속을 넘으신 천지 창조주의 의를 가진 분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조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찾아라. 내가 완전한 자들을 일으켜서 완전케 해서 내가 완전한 축복을 주겠노라. 이것이 인간 정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느뇨? 내가 말했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강한 원수를 들어 쓰는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 택한 종은 이렇게 많은 신과 연단스럽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서 마땅한 행의 길도 들어서서 결국은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마귀도 택한 종을 일으키기 위한 이러한 선한 노력 간에 그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도 자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권한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택한 종들은 마귀를 당연히 이기게 되는데 세상 노래는 마귀들이 강하니까 마귀가 이길 것 같아서 마귀를 굴복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여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형통케 하는데 그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신을 보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른비 성령으로 만민에게 필요한 성령을 받아야 바라바의 다락방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권을 받는 것이고 이제 환란장 심판계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들어쓰임을 받음으로 최종 승리해서 이기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누릴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잠삼년 만인데 이걸 지금 구하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사모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술 취한다나 이렇게 비방을 했죠. 그런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술 취하는 자들하고 비방했더니 성령을 받은 자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알페엑스는 그랬거든요. 인간으로도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죄를 용접하고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또 죽지 않고 그를 성찰하는 복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데서 신을 보내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래 보시는 거죠. 17절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와크서 프로스데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여호와라. 택한 자를 이렇게 구속시키는 역사는 택한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역사다. 18절 19절입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많이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다 깼고 너희가 바다 물결 같다 쓸 것이며 너희 산이 모래 같다 썼겠고 님의 소생이 모래 알 같은 같았어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였었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라 하느니라.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를 영접하지 못했고 기독교인들이 또 말세 복음인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태부 열매를 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실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종으로서 참된 순종이 일어나는 자가 아주 적다. 주님께서도 초본문이라 그랬죠. 생명의 문은 좁고 협잡함으로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에 오직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주 적은 길이다. 그런데 필요한 승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 말씀이죠. 22절입니다. 너희는 밤에서 나와서 가을때를 피하고 적은 소리 이를 선포하여 드리며 땅거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에게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쪽에서 물로 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 음란부패 사지탈 간 바벨론 세상에서 또 무슬림문의 아수르 같은 공산당 정권에서 음대 정권과 음대 벽에서 다 나와서 저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을 굴복시키고 이월절을 구원받게 하셔서 결국은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이제는 홍해에 수장시켰죠. 그래서 광해상을 했을 때 얘는 물과 양식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길을 하나님은 또 한 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히 순종한 자들만 이제는 보호 인도 양육해서 남은 황백성으로만 세계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인간들에 또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인간론의 다림질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된 성경, 예언서 계시의 본문 그대로 전하는 종에 의해서 하나님 인정한 다림질을 지은 종이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알곡으로 여겨서 거기서 택한 종이라고 택한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절제를 보고 인도 속에 새 축구 누리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참 소망이죠. 여러분들이 이 소망 속에 들어가서 기쁨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형상을 이루어서 그 순종한 자들을 생명과 건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완전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또 사랑의 성령님의 역사다.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열매를 하는 것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으로 이끌어서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주님이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20장 4절에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종들은 어려움도 겪는데 어려움도 겪어도 낙망하지 않고 가다 보면 길이 승리하고 평등한 길이 된다. 이런 소망 속에 우리를 지금 4천만 대 축복을 주시기로 예정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는 것이니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이 말이죠.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과 중장돼서 영원군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진짜 재림주가 오실 때는 원대장들에 걸려서 영업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4천만 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구원론이다. 이걸 믿으시고 이스라엘 사랑의 방주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 완전의 변을 믿고 순종함으로 4천만 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